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면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나삼진 목사님 나오셔서 일과 직업 세계에서의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인사를 못했는데 일부 예배 호산나 찬양 때도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샬롬, 샬롬은 하나님의 평화, 평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들이 자주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샬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샬롬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평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이웃, 나와 나 자신, 나와 창조세계, 나와 일과 직업세계에서 샬롬을 함께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도착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일에는 늘 평강을 경험하는데 우리의 일터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 이제 주일이 지나면 내일부터 예배 또 일을 하러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일터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느끼는 친밀감, 하나님과 사이에서 느끼는 평강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장사를 하거나 식당을 하거나 또 학생들은 공부를 하거나 또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일과 직업 세계에서 어떻게 샬롬을 누릴 것인가 이 점에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제일 처음 일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까지 매일 일을 하시고 쉬셨고 또 매일 일을 하시고 평가하시고 좋았다고 하시고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펼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오늘 우리와 나에게 적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되게 우리가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일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생긴 것이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늘 즐겁게 살았을 것이다. 일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너의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일을 하는데 이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이 일은 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심판으로 생긴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생긴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일하는 명령 이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마치 십계명 같은 아주 이 억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신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일대학교에 있었던 월터 스토프는 이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명령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작은 비즈니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축복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하고 또 자녀를 키우고 또 얼마나 수고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연휴를 만나서 한 주간 동안 며칠 동안 이렇게 여행을 하면 정말 우리가 즐겁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주간을 일을 하고 두 주간을 여행을 하고 또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한 달을 쉰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면 반년을 쉬고 1년을 쉰다면 이제 나는 일하러 가야 되겠다. 나에게 월급이 좀 적어도 괜찮으니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만드셔서 그 일을 복되게 즐겁게 일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보면 참 그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 생각이 되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굉장히 풍랑이 막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금 막 그냥 제자들이 막 힘들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일어나지 못할 만큼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그런 고난 잠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었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굉장히 기쁘고 즐거움으로 일을 해야 되고 정말 일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이것이 거룩한 일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일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혹은 또 찬양을 하게 될 때에 연습을 하게 될 때에 또 성도들이 모임을 하게 될 때에 또 선교에 나가게 될 때에 이 모든 일들은 거룩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이 수양회를 며칠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마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하러 가지 않고 힘든 시간 없고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이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에 대해서 이것은 거룩한 일이다, 이거는 속된 일이다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치를 우리가 비추어 볼 때에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거룩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국가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이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가정에 살림을 하거나 집안 청소를 하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이 모든 일이 함께 예배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거룩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일이다 싶은 생각이 있어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직장의 일을 하고 치열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이롭게 만들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을 세울 수 있다면 이거는 거룩한 일입니다. 경영은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아니어야 합니다. 경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를 하는 것도 혹은 환경을 가꾸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세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의 채에 살아가는 환경, 우리의 삶이 모두 다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때로는 부부가 다투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밤을 새워 기도를 해야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일입니다. 이 일을 세속적인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일을 천하다 생각하고 또 이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일이 나의 교육과 나의 신분과 나의 여러 입장에 비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듯이 우리가 내일부터 또 일터에 나갈 때에 직장에 나갈 때에 비즈니스에 나갈 때에 정말 예배에 나갈 때에 그 심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특별히 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과 직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개혁주의의 직업관을 중심으로 6가지 함께 간단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한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원래 이 달란트라는 이 도량형은 이제 우리 그 당시에 한 사람이 하루 열심히 일을 하면 1데나리온을 받았는데 그 1데나리온이 6,000일을 함께 일할 때의 값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하루에 미니멈을 조금 계산하기 쉽게 하루에 100불 정도로 계산하면 이게 1데나리온 그 당시의 값인데 이게 6,000데나리온, 6,000일의 정도의 임금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불로 치면 아마 60만 불 정도.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뭐 집도 60만 불 집은 이제 시원찮은 집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집 한 채에 해당되는 것이 1달란트라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하면 300만 불 정도, 2달란트 같으면 120만 불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것을 종들에게 맡기고 이제 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을 땅에 파묻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열심히 일을 했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이거 주인의 것입니다 하고 드리게 되었을 때 그 2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내가 이것 1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다 손해를 보면 주인이 나를 굉장히 음하게 벌을 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땅에 파묻게 된 것이죠. 지금 은행이 있듯이 그 당시에도 은행 같은 곳이 있었는데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차라리 이것을 가지고 그 은행에 갖다 맡기면 이자라도 받을 것 아니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법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기 직전부터 총회교육원이라는 곳에 28년 6개월 정도를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그렇게 일을 했는데, 저희 하는 일이 교회학교를 위해서 교재를 개발하고 교사를 훈련하고 큐티 사역을 하고 또 연구 개발하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원도 없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우리가 뒤져 있었는데 나중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교단 교육보다 더 앞서갔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혹은 우리 일하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시는 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관계없이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법입니다. 원리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돈보다, 지금 당장 주어진 돈보다도 먼저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개발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렇게 꾸중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기 자신과 혹은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열심히 가서 일을 했는데 2,000데나리온 정도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더라도,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비추어 볼 때에 이 독자의 상상력에 의하면 이 주인은 꾸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생했냐. 사실은 요즘 경기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아마 격려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훈련시키고 자신을 교육시키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우선 당장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이만큼의 소득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의 가치를 성장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바쁘게 움직입니까? 꾸준히 새롭게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졸업 시즌인데 우리 교회 협동 목사 딸이 부에나파가 하이스쿨에 1등을 하고 졸업생 연설자로 이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유학생 목사의 딸로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방 두 칸에 5의 가족이, 6이네요. 6 가족이 함께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대단한 성취를 내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고 정말 자신을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에게 열매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 아이가 10년 후에 15년 후에 어떤 미래를 펼쳐가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고 대학원에 가고 기술을 새롭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했던 빌 게이츠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졸업장보다 독서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 그가 공부하다가 중단하고 이제 자신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컴퓨터를 그렇게 개발하면서도 컴퓨터가 책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내가 있는 것은 우리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땀 흘려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셨던 꾸중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일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에 혹은 이웃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에게만 혹은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사명은 아닙니다. 우리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준비하면 돈은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운영해도 또 사업을 해도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이 수고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웃을 세워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업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마 종업원 몇 사람을 둔 그 일 가게라도 할지라도 한 사람 월급 주고 나고 월급 주고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될 텐데, 그러나 이것이 가치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이 종업원, 우리가 서너 사람의 종업원이 있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월급을 받아서 4명, 5명의 가족이 함께 먹고 살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한 사람을 일시켜서 5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세금이 많아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 세금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간접적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얻은 소득을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적절하게 나누는 것은 참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 미국이 지금은 자꾸 흐려지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바로 그런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를 벌든지 그것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 쓰고 나 자신이 즐기고 나 자신이 누리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은 참 가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리더십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영향력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만나는 고객 한 사람을 대하는데, 내가 만나는 우리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 그 사람, 내가 도와주는 그 일을 통해서 바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일상의 삶을 통해서 직장의 동료들에게 혹은 고객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원리를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일과 쉼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이것은 죄악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일을 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을 망치는 것도 역시 죄악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과 쉼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의 창립자 중에 한 분, 주남선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참 엄혹한 시절에 독립군의 군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간 적이 있어요. 몇 년 감옥에 살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후반에 일본의 신사참배, 그 당시에 말도 빼앗기고 글도 빼앗기고 신앙도 빼앗기고 하는 이런 때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감옥에 6년을 지냈습니다. 그 당시에 감옥이라는 것은 참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래서 감옥에서 먹는 밥을 콩밥이라 그렇게 어른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래도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콩밥을 주었던 것 때문에 감옥에서의 생활을 콩밥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6년 정도 장기수로 있다는 것은 살아나오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수차례 있으면서 건강이 쇠하였고, 해방이 되면서 이제 참 존경하는 어른이었으니까 많은 교회가 불러서 집회를 하고 은혜를 받고 그러는 가운데 목사님이 조금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우리가 쉬는 것도 건강을 보살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열심히 또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대부분 우리 이민 1세대로서 우리는 이민 가방 2개 달랑 들고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수고를 했습니까? 땀을 흘렸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집도 사고 자녀도 대학을 가고 좋은 데 취직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민 1세대로서 남의 나라에 남의 말을 쓰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제 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만 하다가 벌써 이제 좀 안정된 삶을 살게 되니까 건강이 상해서 또 죽음의 문턱에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과 쉼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도 하지만은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쉼도 갖고 또 휴가도 즐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며칠씩 여러 개 장거리 여행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까운 공원에 가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대단한 여행을 하지 않아도, 대단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건강을 잘 보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저희 집 뒤에, 그 플러턴에 저희 집 뒤에 큰 산이 하나 있어서 매일 아침 한 6마일 이상을 1시간 40분 정도 매일 산책을 합니다. 주일만 제외하고. 이게 운동을 하면서 기도도 하고 운동을 하면서 생각도 하고 운동을 하면서도 우리가 글을 쓰는 일이 많이 하니까 글 쓰는 일도 구상을 하고 목회도 구상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균형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사역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교회가 목사님을 몇 달 동안 안식의 시간을 준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서울에서 있었던 그 교회는 목사님이 1년 동안 이렇게 안식년을 가게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목사님이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하고 목사님이 1년 동안 자리를 비워도 교회가 크게 흔들림이 없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딱 20년 그 교회를 봉사했는데 또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일의 시스템과 안식의 시스템이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서로 함께 작동을 해야 우리의 사역도 롱런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참된 성공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열심히 하는데 쉼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득을 적절하게 잘 써야 된다. 결산이 있기 때문에 돈을 가치 있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우리가 얻고 먹고 쓰고 입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은 돈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 돈을 나와 가족만을 위해서 또 나와 나의 미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산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항상 돈을 가치 있게 써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일을 한국의 사역을 다 마치고 가족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굉장히 지쳐 있었기 때문에 6개월 반 정도 안식의 기간을 가지고 저희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 5명과 한 분이 함께 모였던 그런 작은 모임이었는데 이게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지나고 작은 공간을 하나 얻어서 나오게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지금 7년이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노회가 우리 노회 20교회 정도 중에 로뎀 장로교회가 제일 크고 제일 부담금도 많이 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헌금이 또 이제 선교비도 나가고 다 나가지만은 또 노회의 부담금으로 제공이 되고
매월 700불씩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무 지원이 없으니까. 그리고 1년이 지나니까 200불씩 또 이렇게 한 1년 가까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우리가 막 아직까지 목사 사례를 주지 않으니까 그래도 재정적인 여유가 좀 있어서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교회에 할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 사람의 선교사를 돕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막 개척한 교회지만은 매월 노회 부담금을 1년에 몇백 불씩 준비를 했습니다. 그 선교기관 2개를 도울 수 있고요. 여러분이 각 가정의 살림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쓰고 남은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우리가 이는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산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일하게 될 때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이웃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나는 대로, 아니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서 이 선한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 주보 보니까 나바오 선교를 가는데 다음 주에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여기 예산 외에 7,000불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이 7,000불을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이 5불씩, 10불씩, 50불씩 여유가 되면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면 이런 일은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잘 사는 일은 우리가 선한 일에 힘을 쓰는 것이 잘 사는 일 아닙니까? 온 성도들이 이는 선한 일에 더욱더 힘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단순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득이 조금밖에 되지 않는데 비즈니스가 어려운데 가스값이 이렇게 폭등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만 해도 녹록지 않은데 이민자로서 지금까지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했고 고생을 해야 했고 정말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자녀도 양육하고 그래야 이런저런 일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단순하게 다시 디자인하셔야 합니다. 뉴욕타임즈에 오래전에 참 행복이라는 스펜서 존슨의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행복에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약간 구별을 합니다. 내가 꼭 필요한 것은 하되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하되 내가 필요한 것은 꼭 해야 되지만은 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이 항상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것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소비 중심 사회입니까? 이 현대 소비 사회에서 텔레비전을 켜면, 드라마를 켜면 이런저런 모습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마치 창세기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보았듯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 유혹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카드 빚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지 판단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만 우리가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의 수입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살고, 또 우리가 참 다양한 문화적인 문화를 향유하며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절제하면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들 많이 하다 보면
가족도 희생되고 교회도 희생되고 이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참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며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래서 얻은 소득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성경 드리고 또 교회의 여러 일에 함께 협력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2%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일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결과를 보고 쭉 달려갈 수가 있지만은 그 결과만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힘쓰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과정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이웃과 함께 일하고 가족과 함께 일하고 그리고 행복도 함께 누리고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정신없이 우리가 막 속도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정말 그 과정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샬롬을 얻고 샬롬을 누리고 샬롬을 즐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